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잘 스피커 들립니까? 네. 오늘 여기 나오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여기는 요단 강가를 끼고 있는 약간 언덕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덕이 있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되고요. 그래서 포도 농사 짓기에 참 좋았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역시 포도 농사 짓기에 참 합당한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의 어떤 신앙의 시작점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헤브론은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건을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가서 이곳에 땅을 사서 거주하다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는데 바로 그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헤브론 광야에서 또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주하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영웅인 다윗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주전 약 1000년경에 이곳에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사울이 죽자 족장들을 불러서 각 지파를 불러서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움을 받고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0년간 왕노릇하다가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또 이 헤브론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평안해질 때쯤 되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헤브론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으고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게 되는 시작점이 이 헤브론이기도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헤브론은 포도의 주산지가 되어서 농산물의, 과일의 이 무역지로서 무역하는 그런 장소로서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여리고와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헤브론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이 자치지구로서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헤브론 지역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었냐 그러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많은 열매들이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주 기름진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12명의 정탐꾼은 이 헤브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과연 이 지역은 포도도 굉장히 풍성하고요, 온갖 과일과, 지금도 여기 가면은 과일과 채소가 굉장히 싱싱하고 많이 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잔뜩 먹었습니다. 또 그 포도를 메고 가고 과일을 운반하는 사람들 보니까 아낙 족속들 중에서도 더 기골이 장성하고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마치 거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겁이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안 돼. 너무너무 부유해. 그리고 그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키가 우리보다 어깨나 더하고 덩치가 우리보다 배나 더하고 우리는 가면 그들 앞에 팔이야. 그럴 정도로 겁을 잔뜩 먹었던 조상들의 그러한 내려오는 아픈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서로가 그 지역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지역을 달라고 그럽니다. 갈렙이 내가 그 지역을 갖겠다. 지난날에 내가 4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내가 밟는 대로 준다 그랬으니 그 땅을 내게 내놔라. 당신 알지 않느냐? 하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주지 못해 이러면은 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주리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러므로 축복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은요, 첫 번째로 약속 속의 복입니다. 약속을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당신 알지 못하느냐? 그 약속이 뭡니까? 9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청혼하는 것이니 당신이 내게 허락하라. 나는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오늘까지 지키며 기다려왔다. 그러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므로 축복, 네가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잘하고 수고하고 애썼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느라. 이 복은 바로 약속 속에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것.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내게 있을지라도 환경과 조건에 내가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딱 붙들려 있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무도 잘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느헤미야 따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봅니다. 가봤더니 그냥 성곽이 무너지고 너무 처참한 거예요. 느헤미야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성곽을 수축합니다. 그랬더니요 19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 또 암몬 사람 도지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너희가 무슨 힘으로 이걸 하냐? 그래, 너희가 성곽 좀 이렇게 다시 복원한들 또 누가 와서 쳐버리면 무너질 걸 뭐하러 하냐? 너희가 무슨 힘으로 하냐? 무슨 돈이 있어서 성전을 지어? 너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2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래, 또다시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막아낼 것이며, 설사 우리에게 물질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 금화를 쏟아 줄 것이며, 우리에게 기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형통함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천안에서 개척했을 때 선교한다 그러니까 언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이 김 목사, 그 피 새는 것 교회나 좀 고쳐. 교회 비가 오면 철철철철 새는데 그거나 좀 고치래. 선교하지 말고. 우리 교단의 GMS가 토종 선교단체라 그럽니다. 토종 선교단체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자생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GMS가 25,000명의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했습니다. 100개 나라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GM에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나눔의 교회 선교 정책을 연구 자료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피력하고 다 이루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여기서요,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해서 그는 말을 하기를 그럽니다.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분 보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하신 분 내가 이름 좀 적어놔야려고 그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느 우리 교인한테 누군가는 모르는데 들었어요. 인터넷에 이 계룡 시민들이 이렇게 애기 엄마들끼리 모이는 이 카페가 있나 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나눔의 교회는 모텔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자꾸만 교회만 쳐다본다. 할렐루야. 근데 남편이 계속 교회만 쳐다본대. 우리 교인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건물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러한 성력이 맞춰져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린 것처럼 그러므로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복. 믿음 속에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믿음. 처음에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고백하였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속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형통하고 이 계룡시가 기뻐하고, 우리 계룡시 시장님이 헌당 예배 마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나눔의 교회가 있어서 내가 행복합니다.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진실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진실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가. 우리 나눔의 교회가 신방을 가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됐어요. 뭐가요? 제가 들으니까요, 전화를 하는데요, 나눔의 교회 앞에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나눔의 교회가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되는 게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나눔의 교회가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 사진 한번 찍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눔의 교회예요. 아멘. 모텔이 아무리 번쩍번쩍해도 그 앞에 가서 사진 안 찍어요. 휴대폰 100개 가지도 안 찍어요. 나눔의 교회 앞에서 찍습니다. 할렐루야. 찍는 대로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찍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속에 하나님 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거는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사전적으로 표현하자면 경험입니다. 직접 경험했던, 누가 경험해서 간접적으로 받은 경험을 받는 것을 우리는 사전적으로 지식이라 합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확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그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나보다 방송실이 똑똑하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니 이 복이 있는 거예요. 가뭄이라는 환경적 방해가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약속의 뿌리가 바로 시냇가에 뻗쳐져 있으니 우리는 그걸 믿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란 말은 아브라함 같이.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믿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으니 이 속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수고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속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즐거운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만 빼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삶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축복은요, 삶 속에 내가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행하고 나아갈 때 나간 자리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9절에 이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충성과 밟는 땅, 즉 삶입니다. 충성이란 말은요, 이 말이에요. 지금 갈렙이 내가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지금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변함없는 마음, 성실한 믿음도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밟으려고 한다. 밟으려고 하니 내게 내놔라. 내가 밟을 테니. 여러분의 발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은 물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복은 건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가 임했던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집에 복을 주었다. 근데 복을 주었는데 집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소유에 복을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저거는 오벳 에돔 거야. 저거는 박스방 거야. 저거는 이스방 거야. 모든 사람이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 거와 박스방 거 있는데 이것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열이 됐다면 여기는 100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둘이 됐는데 나눔의 계 교인들은 200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00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두고 봐라. 내가 알게 해주리라. 이 약속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이 복이 다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함으로 그러므로 이 복을 주노라 주노라 주노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러므로 복을 누립시다. 그러므로 복을 누립시다. 그러므로 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